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흩어졌던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 이 시간에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예,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우리 또 전경환 군 오랜만에 타주에 있다가 동생인가요? 예, 같이 이렇게 또 오늘 주일날 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 아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되었죠. 아주 빅뉴스인데 그 소식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여튼 누구든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모든 면에 조심하시고요. 또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이렇게 끼시고 또 거리도 지키시면서 조심해서 예배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도 건강 빨리 회복해서 또 해야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는데 보니까 아주 날씨가 참 좋아요. 네, 참 좋다, 날씨 좋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요. 또 날씨가 조금 싸늘해지니까 또 감기도 걸리기 쉬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몸 건강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종태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어서 저희들 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오직 이곳에만 계시겠사옵나이까. 하오나 저희들은 굳게 믿사옵나이다. 너희 세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저희들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주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들 중에 무거운 마음과 아픈 마음으로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들을 구워 보살피시어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 이들 중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 주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가정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무사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어서 제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저희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희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저희 모두의 안녕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이 교회가 이 어려울 때 더욱 성장하고 더욱 주께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더욱더 주님 보살펴 주시옵고 그의 기도가 그의 일수족이 주님 앞에서 더욱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저희들 어린 양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주님의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으로 저희들 굳게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주께 간절히 또 기쁜 마음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의 크신 영광과 사랑이 저희들 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루두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시작하는 첫 시간이옵나이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좋은 동영상 준비해서 같이 나누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에 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요. 따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속으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여러 번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저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또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적도 보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어서 이제 배가 고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저 무리들이 배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이 말하기를 이 많은 무리들 조금씩만 나눠줘도 떡을 사도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그렇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빌들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옆에 있던 또 제자 안드레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년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 적은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제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나누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은 숫자가 5,000명 그랬으니까 2만 명, 10,000명, 하여튼 5,000명 이상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싶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시면은 하시는 거잖아요. 또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수만 명 되는 사람 가운데 도시락 싸가지고 온 사람이 어린 소녀 하나이겠느냐? 아마 말씀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사람들이 먹고도 풍성이 남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으로 또 해석을 하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어린 소년처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표현의 말씀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적의 역사가 있다.
기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대한 비밀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배고픔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면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등등 여러 면으로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나름대로 세 가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빈들에서 기뻐하는 삶이다. 이 빈들에서 아주 배부르게 되었잖아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 빈들에서 기뻐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이요. 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빈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삶이다. 두 번째는 나누고도 남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남으니까 그래도 또 남았잖아요.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누어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족해도 가치 있는 삶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수만 명 앞에 아주 작은 것이죠.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고 귀하게 사용되어졌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빈들에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광야 비슷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로 나갔을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죠. 시험과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그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었잖아요. 이 떡을 돌을 떡다리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배고픔과 주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광야. 또 광야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고 건넙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축하하고 좋아하고 노래합니다. 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의 물에 잠깁니다. 사실 찬송가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홍해를 걷는 다음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좋아서 그런 게 찬송의 기원의 시작이에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뭘 주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먹는 것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광야에 지나게 된다.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방황하는 곳이에요.
원망과 불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궁전에서 축제를 한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어떤 옥토가 있는 곳에 축제한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오늘 배부르고 축제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풍수지리설 그러잖아요. 좋은데 뭐 터를 잡아야 되고 또 좋은데 묘지를 잡아야 되고 이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에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따르는 무리들에게 배부르게 하셨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어디죠? 요한복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잔치는 즐거워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잔치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집이든 빈들이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요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빈들에 있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많은 무리가 모이면 다 좋을 줄 아는데 많은 무리가 있어도 생기고 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그런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문제와 밀접하게 있어요. 문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빈들의 저들과 함께할 때 잔치할 수 있는 배부름을 허락한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축복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유명한 성이 있잖아요. 무슨 성이죠? 만리장성. 예. 만리장성은 오랑캐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올라오게 높이는 9m 정도. 그 다음에 두께는 못 뚫게 하게 두께는 5m 정도로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 들어오지 못하게 한 3,000km 정도를 쌓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이 9m에 5m에.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세운 다음에 100년 동안 3번이나 그게 침략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넘어온 것도 아니고 뚫은 것도 아니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리장성을 뚫고 들어왔을까요? 아세요? 아세요? 어떻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3번이나 들어왔다. 문지기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만리장성 지키는 문지기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그 뇌물 받아가지고 뚫렸다는 거예요. 그 3번이나 그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넘지 못하게 뚫지 못하게 성을 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아무리 쌓아도 사람이 문제 있으면 뇌물 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쌓고 뭐 큰 높이하고 뭐 든든하게 짓고 뭐 가져도요. 이 마음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무너지는 게 세상이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만리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잖아요. 사실은 앞으로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저축해서 어떻게 하면 미래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또 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서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백신이 뭐냐? 소망의 백신이에요. 미래의 불안이 없이 앞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 소망의 백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은 말씀을 기록할 때 처음에는 다 절망이었어요. 낙심이었어요. 불안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면은 빈들이든 어떤 곳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빈들과 같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누고도 남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화명을 내렸는데요.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두라고 그랬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다 버려라. 한국 같으면 분리수거해야 돼. 응? 남은 거 잘 먹겠어요. 미국은 하도 풍부해가지고요. 이 남은 거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이 남은 거, 냉장고에 남은 거 이 처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응? 하도 잘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은 것을 모으게 하셨어요. 그 당시 상황에 형편을 잘 하시고 절약하고 아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남은 12광주라고 그랬는데 12광주를 누구 줬을까 생각하니까 아마 12제자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야 얼마 배고플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뭐 빌립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한 200데나리온도 안 되겠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안드레도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안드레는 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덩어리를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중요한 게 예수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니까 먹고 남게 해주셨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나누면 언제나 모자르잖아요. 근데 믿음은 나누면 그게 축복이요, 기쁨이요, 은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드리면은 손해 같지만은 드려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서 보면 흩어 구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겠어. 믿음으로 나누는 것에 더 남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산을 잘하잖아요. 계산. 아주 숫자에는 좀 이렇게 밝은 면이 많잖아요. 계산에는 더하는 게 있잖아요. 더하기. 더하기는 하나님께서 더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빼기 있잖아요. 빼면 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쫓아버리고 쫓는 것을 버리고 죄와 불의 이런 것들을 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빼면 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곱해서 주는 축복이 있잖아요. 뭐예요? 옥토와 같은 이 마음밭이 좋으면은요 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또 나누는 축복이 있어요. 나누는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사람들은 분석을 잘하잖아요. 현대 사람들은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통계학하는 게 그 현대 학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통계학을 잘하는 사람들,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 중요하죠.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앞에 놓고 사람들과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해요. 홍해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입니다. 넓이는 건너려면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넓이가 얼마? 수심이나 해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도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 한번 평가를 해봐요. 전문가 모여서 또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는 소위원회를 모이고 공청회를 모여가지고 분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가르기도 전에 사람 마음이 다 갈라졌을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건너겠어요? 다윗과 골리앗 장군과 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략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되냐? 무기를 뭘 쓰냐? 그가 평소에 한 전술은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떤 거냐? 평가를 하고 분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만두는 게 낫겠다. 우리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분석을 잘해요. 분석하고 그리고 통계를 내다 보면요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현대의 모든 것들은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다가 포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통계하고 분석하지 말라 뭐 그 말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누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누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목회자는 말씀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은 또 음악을 통해서 음식을 하는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배운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은 또 물질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눌 때 그 속에 믿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더해지면 나누고도 남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누고 이런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족해도 가치 있는 삶.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어린아이가 가져왔으니까 다 작은 것이겠죠. 조그만 것이겠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사실은 이 넓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무슨 큰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또 세상에 무슨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남들 앞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것이에요. 마리아는 큰 마음을 먹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헌신과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절 8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분개를 해요. 또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 분개하고 허비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꽉 왔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분개를 해요. 그럼 왜 허비하느냐고 그래요. 여인은 자기의 정성으로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리지만은 주위 사람들은 보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지 않고 분개하고 허비한다고 비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비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또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못했다, 가졌다, 안 가졌다, 대단한다, 안 대단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쓰실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화가가 있었어요.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림을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던지고 난 다음에는 그 그림을 보고서 던져진 그림을 보고는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것이죠. 찌그러진 그리고 던져진 그림을 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내 삶이 이런 것인가? 찌그러진 그림 쪼가리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비탄과 슬픔에 잠기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탄과 슬픔과 낙심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유명한 화가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아내였어요. 남편이 그림을 던져가지고 막 해서 던지면은 가만히 있다가 저녁 때 되면 그 던져진 그림을 다 주워가지고는 펴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펴요. 그리고는 남편의 그림 그리는 곳에 갖다 놔요. 남편은 던져서 찌그러진 자기의 모습처럼 생각했던 그림이 그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화폭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그 그림을 보면서 또 새롭게 그립니다. 자기는 버렸지만은 아내는 버린 것도 소중히 여겨가지고 바닥에 해서 다시 올려놔요. 그래서 또다시 힘을 얻고 그림을 그리다가 뭐 목욕하는 여인, 뭐 저는 풍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폴 세잔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버려진 그림과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의 모습을 느낄 때도 있어요. 또 찌그러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드릴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빈들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나누고도 또 나누는 삶을 사시고 더욱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가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되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은 교우들 함께 해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교우들도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복되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오늘의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구별해서 드린 헌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헌금 또 귀한 헌금이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보니까 잔디도 이제 깨끗하게 잘 깎아 놓으셨고 또 뭐 반주로 또 동영상으로 또 동영상 촬영으로 알게 모르게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우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11시에 예배 드렸는데요. 도리어 시간이 10시에 드리다가 11시로 되니까 시간이 좀 남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그러나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11시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끼시고 격리도 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마음에 좀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시간 바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계속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도리어 이렇게 또 자그마한 교회가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지 정말 감사하고요. 또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또 라이브 토크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정성껏 예배 드려주시고 또 시간을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강 조심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지나면서 보니까 이렇게 조심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심하면서 간격도 지키고 조심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또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씩 잘 적응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심하시면서 건강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경환 또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 오랜만에 뵈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또 동생도 이렇게 뵈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며 생활하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받은 나라로 믿음과 자유 그리고 풍요로움을 전 세계를 향해 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갈등하고 기후의 변화로 곳곳에 불볕 더위와 산불 그리고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19의 질병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아픔을 경험하며 물질적인 궁핍과 불안감에 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케 하시고 교만과 분열, 거짓과 음란, 우상 숭배 등 죄악에서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치유 역사로 바이러스 질병이 물러가 건강한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케 하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교회와 또 이 땅 미국과 또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